오늘도 조금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해서 어린이들 잠 깨우고 시작을 할게요. 만약에 잠 안 깨면 어른들이 크게 웃으십시오. 그러면은 잠을 깰 겁니다. 한밤중에 잠자던 남편이 일어나서 여보,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파스 좀 붙여주세요. 아내는 귀찮았지만 어두운 방을 더듬더듬 해서 파스를 찾아가지고 남편 옆구리에 붙여주었습니다. 옆구리 아프다던 남편이 밤새 평안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여보, 허리는 괜찮아요? 당신 붙여준 파스 덕분에 안 아프고 잠 잘 잤어. 그렇게 하고는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 옆구리에 아내가 붙여준 빨간 파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요즘 파스는 디자인도 예쁘네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빨간 파스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신속 배달, 중국 음식은 장미 반점에서. 아내가 밤에 파스인 줄 알고 중국 식당 스티커를 남편 옆구리에 붙여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스티커도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90이 넘으신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주요 뉴스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디에서 몇 명이 나왔다는 것이 아주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는 파리를 날리고 교회도 문을 닫고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누가 가해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몰라서 서로 피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두려워해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140여 개국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면 북한을 제외한 세계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소매 안쪽에 대고 기침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얼굴 만지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못 구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 지금은 생년을 따져서 요일별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약국마다 줄 선 모습을 보게 되는데 태어난 해의 숫자가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에 가면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하고 주일은 주중에 구입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이 대구, 경북으로 달려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든 버스든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하고 눈만 내놓고 전부가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기침이라도 하면 아주 레이저 시선을 아주 날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뇌도 없는 0.1 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에 인간을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 손 닿는 곳 만지기를 다 두려워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은 손가락 구부려서 관절로 누르거나 혹은 자동차 키라, 스마트폰 귀퉁이로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꿈치는 문 여는 데 쓰이고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도 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매일 체중을 재듯 체온을 요즘은 잰다고 합니다. 36.5도가 너무나 고마운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몸무게에 집중하느라 체온은 관심 밖이었는데 요즘은 날마다 체온을 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봤는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보이는 적과 싸웠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정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이게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울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다가도 텔레비전에 연수곡을 보다가도 심지어 다른 이웃과 다른 나라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울고 가정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울어보셨는지, 만약에 울어보았다면 그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물이 너무나 많이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눈물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강대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살에 즉위해서 29년간 통치한 왕으로 유다의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왕인데, 또 그 시대는 이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 되던 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고침받을 가망성도 살 가망성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의사도 선지자 이사야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본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4년을 다스렸으니 이제 그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아직 한창인 나이입니다. 더구나 그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 지금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그의 최후의 무기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울어서 병고침을 받고 울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는 울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정말 울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우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울음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당시 선지자 이사야도 살 수 없다고 했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해결책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은 바로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는 다 안다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도 나는 다 잘 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나는 다 잘 안다. 설교 말씀도 나는 다 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고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알지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알지만은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실천한다 해도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신앙의 원리를 나는 다 잘안다. 기도의 원리도 나는 다 잘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엎드리고 있는지, 언제 주님 앞에 진실로 울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면은 우리는 신앙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가지고 사골 우려먹는 것처럼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이것은 교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4절.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만약 과거에 잘한 일을 말하고 그게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고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바로 이 히스기야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우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8절에 가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여 확신해 주십니다.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거꾸로 돌려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울음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중동의 이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고 그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주전 722년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노리던 아수르는 주전 714년 이 산헤립이 람삭이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울며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니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내 삶의 문제, 고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드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눈물을 보고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게 하겠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핍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친히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드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눈물은 많으나 주님을 향한 눈물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이 사순절 절기, 어려운 이 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내 문제,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우리 새성남 교회, 특별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 눈물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용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셔서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